이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시겠습니다. (6장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로부터 이런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능력도 부여받으셨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도록 사탄의 중상 앞에서도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예수께서는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 가슴 벅찬 때의 모습을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5장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미리 말합니다. 그때 가서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기념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신 모든 그분의 종들이 부활되는 때 우리는 그때를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를 보고 계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고통 가운데 있고 병에 치이고 슬픔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디모데 첫째 6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고, 바꿔 말하면 진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보고 이렇게 사는 것 말고 그때 그 진짜 사는 것, 참된 생명을 찾으라, 구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사는 모습이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사람처럼, 내가 원래 의도한 사람처럼 좀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시록 21장에서 그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그러한 세상, 이제 김옥선 자매가 부활되실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김옥선 자매 부활입니다라는 광고와 함께 우리는 그 자리로 달려갈 것입니다. 김 자매는 부활돼서 눈을 뜨신 다음에 어제 저녁에 잠들고 이튿날 눈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에 여기가 어디니? 라고 질문하시겠죠. 그리고 김동철 형제가 너무 젊어져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서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때 두 딸들 미안이 저녁 옆에서 엄마 여기가 낙원이에요. 아마겟돈이 끝났어요 라고 말씀드릴 때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 언니들 여기 와 계시니? 내 조카들 여기 와 있니? 라고 차이실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김자매를 맞이하고 행복한 재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전도서 7장 1절에서는 사람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 죽을 때 가서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김자매처럼 여호와 앞에서 좋은 이름을 가질 수 있다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죽는 날 역시 출생한 날보다 더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고려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말하기를 애도하는 집, 즉 상가에 가는 것이 연회를 벌이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자기 마음에 두어야 한다. 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 올바른 신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가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추도사를 들으면서 비록 김목선 자매가 우리를 떠나 슬프긴 하지만 참 김자매가 행복한 인생을 사셨구나. 그리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다 다지게 되지 않습니까? 김원 형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찬 형제 부부와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형제 자매들을 모시고요. 즐거웠던 영적인 추억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호정 형제가 이 회견을 사회해 주시겠습니다. 김원 형제가 이미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이 김동찬 형제, 김옥선 자매 부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보트를 사귀셨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중에 아주 극소수 일부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오늘 몇 분만을 초대해서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추억들 좀 살펴보죠. 먼저 아틀란타 지금 조지아에 계신 손영시 형제 초대해서 이쪽에 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죠. You are on your own. Excuse me. 네. 김 자매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한 청중들 보고 또 느끼게 되는데 애틀란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곳을 다녔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데 한 번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김 자매가 저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루는 이사를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와서 이삿짐 막 옮기는데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옷장 속에 잤다고 그래요. 그 말도 굉장히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이사하는데 정작 본인은 옷장 속에 숨어 잤다는 것, 그 육체의 한계를 느끼셨다는 것. 그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장례사에서 얘기했듯이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샬롯까지 갔다가 거기서 김옥순 자매는 하차하게 되셨는데 김동찬 형제는 일을 주로 저지르는 편이에요. 뒷수습은 김옥순 자매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김동찬 형제 요리할 줄 몰라요. 김옥순 자매가 넉넉치 않은 살림에 그 있는 걸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식사 대접하고 손님이 끊이지 않는 그 상황을 제가 보고 정말 희생적으로 여호와 일을 단지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아니라 뒷바라지하고 본인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김옥순 자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김동찬 형제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김동찬 형제라는 이름은 귀에 익숙한데 김옥순이라는 이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옥순 자매가 없었다면 김동찬 형제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이쪽에 이제 애틀란타에 도착했는데 김옥순 자매 굉장히 환한 미소로 저희 부부를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음식을 장만해줘서 식사를 했는데 보니까 김동찬 형제와 함께
애틀란타에 이사 온 사람들이 여기 집단의 반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단지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많은 영의 열매를 자매가 나타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움직일 장소가 참 많은데 왜 그 자매와 함께 움직이라는 것은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형제 자매, 왕국 봉사자매 형제 자매로서의 끈끈한 그 애정을 많이 영의 열매를 많이 배양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애틀란타에 오셔가지고 이사를 이제 달라스로 갔는데 회중이 된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사 갔어요. 좀 김동신이 좀 섭섭했어요. 그런데 관심자도 따라가는 거예요. 김옥순 자매 같이 공부했던 관심자도. 그래서 야외에서 단지 왕국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자를 마음에서 나온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개인적 애정을 베풀었고 아직 그 관심자는 애틀란타에 남아있을 용기가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신과 함께 동행해서 달라스로 가서 봉사하는 점을 보면 왕국 봉사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그 동료 인간에 대한 개인적 애정 그리고 동료 형제들에 대한 개인적 애정이 많은 그런 자매였다는 것을 이번 기회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친구 김옥순 자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